지난번 배웠지요. 최고로 학식이 높은 사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일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무한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뭐예요? 이해하지는 못한다. 네. 충분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더듬어 조금 알 뿐이죠. 만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탐구할 진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가 하나님 돼버렸잖아. 더 이상 성경 볼 게 뭐 있어요? 다 이해한다는데. 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발전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최고까지 갔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여지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학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네.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모자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난 믿음이 좋으니까 훌륭한 목사고 훌륭한 신학 박사고 성경을 100번 띄었으니까 이렇게 교만 떨다가 이제 성경을 떠나게 돼. 정말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발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언의 신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다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나침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품성이 그렇게 돼가려면 계속해서 진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처음이요 최고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그 처음을 첫째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첫째, first. 시간의 처음보다는 이 첫째, 둘째 순서에 있어서 첫째, 항상 첫 번째가 되고 또 최고가 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욱 위대하심을 감사하자. 그 표현이 가장 아름답게 잘 표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아주 참 잘된 표현이죠. 딱 맞는 거죠.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양은 방어 능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여행 갔을 때인데요, 거기 그 양을 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양은 한여름에도 그 뜨거워 죽겠는데도 지들끼리 몸을 부딪히면서 바짝 해가지고 틈을 주지 않고 꽉 모여 있대요. 한여름에 그 더위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털 가진 짐승이 서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그게 더 시원하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맹수가 공격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맨 가에 있는 놈만 물리거나 죽지 안에는 괜찮다는 게 서로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게. 근데 희한한 거는요, 이 양이요, 맹수들이 와가지고 궁뎅이를 뜯어먹어도요 덤빌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막 뜯어먹히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냥. 난 그래서 그게 참 그래. 특이한 애가 이제 송정이거든요. 최변근이고. 사탄이 와서 파먹어도 우린 잘 몰라. 그냥 이거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만 있지. 이걸 물리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했을 때, 목자는 전적으로 양을 먹이고 보호하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순간도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사탄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끝까지 목자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한테 떨어져 나가서 그 울을 벗어나면 이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방어 능력이 없다니까. 근데 양들은 집에서 줄 수밖에 없네. 예, 그냥 이렇게 하고서요. 뜯어 먹긴대네 그냥. 등신이야. 도망가고요?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파고들려고만 하지. 그래서 참 그래 우리가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 닭도 그런다고 하던데요. 네, 닭도 그래요. 닭도 지가 닭도요. 맞아요. 닭도 잡으려고 할 때 밤에 가서 하면요. 구구구구구구구. 내가 여기서 닭 먹여요. 요새 우리 집에 닭 먹입니다. 근데 와서 손을 밤중에 와서 잡으면 찍지도 못해. 한번 찍지. 내가 이 등신아 찍어봐. 이렇게 해요. 참 그래. 무방비야 무방비.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 뭐 아니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심을 감사하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아까 히브리서 1장에 나왔잖아요. 모든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매 시대를 통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마침내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네, 그분 안에 모든 진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탐구할 것이다. 끝이 없어. 그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도 연구해도 끝이 없어. 그런 걸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그죠? 요만큼 그냥 들어온 빛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마치 어떤 사람이 양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서 머슴이 마당을 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문종이로 발랐잖아요. 요만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머슴이 빗자루로 쓸다가 추우니까 자꾸 손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고서 또 입고 또 조금 쓸고 또 입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소리를 바락 질렀습니다. 뭐가 춥다고 이놈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막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난 거기를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고서는 한 개도 안 춥다. 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방 안에 있고 손가락 하나 내놓고서는 안 춥대. 네? 아 나가봐야지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야. 항상 자기 본의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자기 본의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무슨 말을 해 그런 사람한테, 그죠? 속만 터지는 거지, 그죠? 네,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서 연구 좀 했다고 다 안다고 하고 건방지게 아니면 많이 한다고 떠드는 것은 이건 넌센스예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얼마나 위대한지 영원토록 탐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그걸 배울 거다. 거기 참 재미난 게요.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 예, 그것이 참으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냥 이 how라는 말을 썼어요. 이 얼마라는 뜻은 말이죠. 청량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요 소제목이 뭐였어요? 진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이걸 떠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만에 빠져요.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펼치시길 원하신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능력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 역시 인간의 정신이나 육신처럼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이성 그 자체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펼치기를 원하신다. 자꾸 감추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리벨레이션, 계시란 말은 펼쳐 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연계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얘기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그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펼쳐 보여주시려, 알려주시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야?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텍스트북을 주셨어.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자연이 됐던 성경이 됐던 뭐 우리가 예수님을 뭐 연구해서 그걸 깨닫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여기 있어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빛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연계를 본다고 다 이해하면 뭐 다 하나님 믿게. 그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눈을 가지고 볼 때. 그런 눈이 없으면요, 아무리 자연계 펼쳐줘도요 다 소용없어요.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려부시려고만 하고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시느니라. 네, 다 아시는 거예요. 깊은, 왜냐하면 같은 분이니까. 부부도 몰라. 부부도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 몰라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같은 분이니까.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분이에요. 그걸 성부는 더 높거나 더 굉장한 분이고, 성자는 조금 못한 분이고, 성령은 더 못한 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서열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인간들은 그걸 자꾸 서열을 매기려고 그러고 순서를 매기려고 그러고 자꾸 그래. 근데 이건 한 분이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분석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100% 아는 거예요. 완전하게 통달하시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고 약속하셨다. 결국 이 진리의 성령은 성령 그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시러 오시는 거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나를 나타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펼쳐 주시려고 오셨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적 판단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성적 판단력. 신앙생활에는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성에 해당하는 지. 그 다음에 이제 감성에 해당하는 정. 그 다음에 의지, 지정의. 이 3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통만 커요. 아는 것만 박사야. 근데 하는 짓거리나 모든 거 보면 아주 그냥 엉터리야. 전혀 맞지 않아 말씀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감성만 발달했어. 예. 그래서 막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래야 돼. 방방 떠 그냥. 근데 또 보면 다른 부분들이 또 약해. 또 어떤들은 의욕만 앞서, 어떤 사람들은 의욕만 앞서가지고 막 일을 저질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일만 만들고 자꾸 그냥 더 엉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3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면 늦더라도 차근차근 이걸 해서,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성적 판단력,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먹는 문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절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먹고 막 살면요,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마비되거나 완전히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이 부분이 이 이성적 판단력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많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절제 생활이나 뭐 의료봉사나 이런데 곳곳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절제를 할 때 왜 해야 되느냐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그 뇌 중에 이 전두엽이 있는 이 전두엽에서 어떤 판단이나 예측이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 우리 전두엽인데, 우리 이 뇌가 그 피가 공급하는 영양분의 20% 이상을, 모든 에너지의 20% 이상을 뇌가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뇌의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에너지의 20%를 쓰는데, 그 영양을 공급하는 게 뭘로 공급이 되냐면 혈액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혈액.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 곳곳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거를 먹고 생활하고 습관 들이고 운동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요. 맑은 피가 우리 몸 안에 생성이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영양 에너지를 뇌에다 공급해주고, 뇌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제대로 회수해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깨끗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는데, 그 신선한 영양분이 뇌에 공급이 돼야 이 뇌에서 이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뇌의 판단력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건강개혁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 짐승 뭐 이런 것들 오염됐으니까 그것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내 피의 깨끗하고 탁한 정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고 햇빛 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이성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음식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판단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소통한, 우리가 사람이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첫 번째 창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뇌예요. 뇌. 예성아 빨리 와. 그래서 우리 이 뇌의 그 판단력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거를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따먹게 된 배경에는 가만 생각해보면 사탄이 자꾸 그거를 따먹고 싶게끔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면 이 사람, 그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따먹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늘 뭘 하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을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옳은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를 누가 정하냐? 이 뇌에 있는 이 이성을 판단하는 이 전두엽에서 그걸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두엽이 얼마만큼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내 이 전두엽에서 판단하는 판단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판단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을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가 얘기한 그런 이성적 판단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삶에서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이 최고조로 올라가요. 왜 그래요? 역시 그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음식물 중요해요. 네? 음식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깨끗해져서,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력을 최고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따라오는 게 뭐야, 이제 생활 습관들이 이제 정말 좋은 쪽으로 가게 돼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나가면은 이건 정말 이건 초보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요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의지력도 생겨지고 큰 감동이 와요. 그렇게 되면 먹으라고 한번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형수가 천주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형수가. 근데 어느 날 같이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을 상추에 싸가지고 내 입에다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형수 팔을 잡아서 이렇게 하니까 형수가 얼굴이 확 변하면서 무한해져가지고요. 네, 생각해서 시아주버니 바로 우리 형이니까 시아주버니 이렇게 드린 건데 나름대로 최고의 정성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삼겹살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날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부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형수가 그냥 완전히 낯빛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속상해서 울었을 거예요. 가서. 네? 그거는 제가 뭐 알고 이건 돼지고기니까 안 먹어야 되니 하는 그런 거 떠나서 일단 그렇게 딱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간 거야.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그 사람 무한히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뭘 의식을 하고 뭘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완전히 습관화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네,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성령은 내가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식생활 강조 안 해도 참 철저히 잘해요. 하게 돼 있어요. 이성적 판단력이 최고조에 올라가니까 그걸 깨닫고 아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 연구는 다른 어떤 공부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예요? 이 능력이 뭐예요? 이성적 판단력이에요. 이거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정신력을 높여줄 것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건강 기별을 먼저 받아들이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이 바리새인처럼 되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빛도 안 되고 아무 모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경건의 이 모양만 있지 그러니까 감화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겪어봐서 이 건강개혁이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거는 일단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건강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일단 읽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한 번은 읽어봐야 내가 지금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는가 보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나도 구원받아요? 이 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당연히. 나올 때 그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대했고 이런 사랑으로 이끄셨다. 그러니 당신 편에 살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내가 그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돼서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게끔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거를 차츰차츰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가 그 말을 전한 사람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게 깨달아져 알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뭔가를 해갖고 바꿔가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우리 이 생애의 빛 맨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실수 중에 첫 번째 실수인 내가 뭔가를 해갖고 하려고 하는 그 실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대부분의 우리 재림교회의 건강기억 좀 강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가면 싸늘해요.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인인데 싸늘한지 몰라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너무 이성적이라서 그래. 그래요.
이게 없어 가슴이. 아니 표정이 없어. 예, 감성이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우리 없는 사람과 시골을 떠나 예. 그래서 신앙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균형지지 못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이게 우상화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타트는 결코 그게 우상화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성이 뭐가 되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전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지? 음식이 우상인 거지 뭐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인식한 그 부분만 인정해 버리잖아요. 예, 그래 버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럼 우상된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님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 역시 인간의 정신이나 육신처럼 뭐 해줄 수 있다?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이런 어떤 속성, 이것들은 한없이 연약해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패하고 쉽게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정의가 다 이게 강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어떤 게 하나가 그냥 파괴되거나 깨져버리거나 끊어져 버리면 다 망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근데 그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넘어지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다고 그러셨어요? 예, 만물보다 더 부패한 거. 우리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뭐라고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믿음이 뭡니까? 애들이 뭘 믿고 살아요? 엄마 아빠 하고 사는 거지 뭐. 딴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사는 거지. 딴 거 없어요. 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그래요. 엄마를 부르는 이유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그죠? 엄마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거야. 성령의 도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건강개혁이 중요하기는 한데 이 중요한 건강개혁을 이 우리 재림교회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에 재림교회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받은 빛이 그게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먼저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서로 그렇게 하늘 가는 거에 대해서 뜨거운 이 열정들이 다들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걸 붙잡고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에 절제나 이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또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사람들의 이 관계에서만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밝히 깨닫고 이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이 이끄심대로 나아가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줘야 되는데 그런 이끄심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이 예언의 신의 권면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건강개혁은 참 중요하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뭐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걸 따먹었냐?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어디냐라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 전두엽, 이성밖에 없어요. 이성, 뭔가 판단하고 추측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 뇌에 있는데 이 뇌의 판단력을 그들이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판단력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네. 판단을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그 상황에 그렇게 놓였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그 인류의 조상들도 먹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타락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 시험을 가서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먹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게 결코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생존에 관계되기 때문에 네,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먹거리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부차적으로 더 가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서도 우리가 이거를 똑바르게 이해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 어르신들 이거 처음 음식기별이나 이런 걸 들어와 건강기별이 왔을 때 그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이 건강기별에 너무 그 혁신적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혁신적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그게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냉혈한 인처럼 차가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건강개혁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누가 사람이 죽어갈 때 이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렇게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숟가락에 물 떠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산다고 하면서 자꾸 먹이죠. 네? 여러분 그거 먹이면 정말 살아요? 뭐가 먼저예요? 먹는 거는 뭐가 먼저입니까? 사는 게 먼저예요. 산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맞아요? 살지도 않았는데 먹는다고 살아요?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관계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사랑 관계거든요. 그죠? 생명 관계예요. 이게 생명 관계. 그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얘기한다거나 암만 중요해도 그걸 가르쳐 버리면 마치 죽은 시체에다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강제로 떠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그럼, 교회 떠나요. 죽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기별이 참 훌륭해요. 좋아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보이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걸 넣어줘 보세요.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겁주거나 아니면 그걸로 그냥 막 사람을 갖다 이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놔요.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최고의 그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줄 때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예,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예, 그 앞에 아이고 하나님 엄마 하고 엎어지면 돼. 그지? 그러면 뭐 먹을 거 주지, 입혀주지, 채워주지, 뭐 다 해줘. 예. 아이고 하나님 하고 막 하면 돼요. 그분이 다 해주실 거예요. 모든 걸 다. 예.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헌금 드리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문제고 이 성전을 짓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주시고 그 위에 우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정말 지어지는 거예요. 그때 지어진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불난 나가지고 반쪽으로 깨지든지 아니면 성전 지어놓고서 썰렁해지든지 막 난리가 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거 많이 봐요. 이럴 교회들은 더 그래요. 몇 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짓는데 다 묻혀가지고 부도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 있기만 하고 목사는 빚지고 도망가고 막 뭐 아주 말도 못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목사님의 그 울음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편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걸 그걸 시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네. 네. 엄마가 좀 기다려 그랬을 때 울잖아, 그지? 보채잖아.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네. 해주실 겁니다. 네. 잘 해주실 겁니다. 최고로.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로 해준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뭐야? 최고. 영어로 간단해요. 더 better가 아니라 더 best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요만큼만 했는데 하나님은 넘치게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다. 내가 생각하는 내 어떤 이성적 판단력이나 내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거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심정으로 성경을 펴야 한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이성 그 자체보다 더욱 위대한 능력,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거기 딱 보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안 돼요, 잘. 근데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비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성령께서 밝혀주셔요. 조명해 주신다고요. 쫙 이렇게 환하게. 그러면 이해가 쫙 되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오고 그때 너무 행복해지죠. 우리의 이성은 그때 최고로 발달해 있고 우리의 감성도 풍부해졌고 그 다음에 속에서 의지가 쫙 올라오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기가 막힌 게 그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 세 친구를 아주 불에 태워 죽이려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막 공포에 떨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거예요. 기왕에 들어왔는데, 그죠? 네. 이건 죽은 거잖아요. 당당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거기서 더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더 이 마음이 더 담대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7배나 더 뜨거운 데서 당금질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다 죽었죠. 또 사자굴도 마찬가지예요. 그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 그럼 베드로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굳건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오히려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기도 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다 잡아먹어도 나는 안 잡아먹네. 그렇죠? 얼마나 참 저겠을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혼자 이렇게 놔두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와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나 행복하죠. 좋고요. 비록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만큼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예스 하는 부분은 조금이고 뭐 기다려도 있고 노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 거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시간은 지금 많이 갔는데. 선생님, 이게 그 여기 지금 우리 마지막 읽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여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그냥 지금 다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봐봐요.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신 책을 펴놓고 읽어요. 읽는데 자 지금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을 좀 하나 나눌게요. 제가 참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날 주님을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옆뒤도 돌아볼 상황이 아니었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달려가다 그냥 계속 달려갔으면 좋았는데 베드로 마냥 뒤를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면적으로 그 학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저보다 10배씩 더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차원에서는 좀 내가 훨씬 앞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사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사실은 또 많이 나름대로 저가 정말 주님을 경험적으로 가슴으로 만나고 싶어서 항상 부족해서 갈급함이 항상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떤 좀 말씀의 집회가 있다든지 좀 부흥의 집회가 있으면은 지금 당장 이자를 못 줘서 내가 압박을 받으면서도 먼저 쫓아가기도 했었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강신자라는 소리도 듣고 대출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들여보기도 하고 별짓을 제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도를 주님께 답이 안 나왔을 때 드릴 때마다 즉각적인 희귀한 방법으로 응답을 참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랑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에서 우쭐대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좀 봤을 때 저는 이제는 타고난 게 저희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고 굉장히 강직하셨고 이런 부분을 또 나도 모르게 받아서 그런지 남한테 실수하는 것도 싫고 남이 또 나한테 실수하는 것도 싫고 또 용납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성격도 한몫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용서를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거렁 그렇게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생각해도 맞거렁요. 용납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불효자라는 제 현 주소를 보게 해주셨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용서가 된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이런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좀 뜰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원수를 저는 그걸 숙제를 못 풀어가지고 왜 안 되는 걸 시키시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은 정말 아만 힘을 주셔서 하실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하려고 했는데도 참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이거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지금 동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거기서 또 퀘스천 마크도 많이 달리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어느 극적인 그런 어떤 벼랑 끝에서 탁 했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이렇게 좀 해결하지 못하고 용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내가 주님을 속썩인 거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었더라고. 그게 나를 위해서 다 주어진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가 이렇게 제 방식대로 좀 일단 이렇게 응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은 용서해라.
나한테 맡겨라 했는데 안 맡기고 제가 그렇게 그 부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 마음의 순간에 그 마음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그 마음의 회개의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정말 그 교만 떨었던 거를 회개하면서 정말 내 마음 오로지 우리는 쉽게 전심으로 드린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자기 자신도 모르고 베드로 마냥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저였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을 정말 주님한테 확정하고 주님 뜻대로만 따라갈 테니까 주님 마음을 제게 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계속해서 그걸 지금도 안 놓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이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어거지를 쓰고 막 하는데도 밉지도 않고 불쌍히 여겨지고 정말 이 성경에서 이루었던 게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 하신 행동이 제가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정말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요. 그때 그 기쁨을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련을 떨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내 몸과 마음을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는 그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짜집기를 하든지 또 도려내다든지 자기 기호에 따라 가지고 신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위험한 아주 그 사단이 아주 그냥 우리를 꼬이게 좋아하는 그 함정에 계속 우리가 빠진 거를 너무 오랫동안 내가 미련하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과 또 오래 나를 함께 해주시고 붙들고 하늘까지 함께 가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세상에 평지 풍파를 일으켜도 마음의 평안이 또 현재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안 돼도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희한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가 지금 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 의지를 주님께 정말 드리겠고 주님의 말씀이 이르러 올 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요새 기도에 제 계속 진짜. 이어지는 주제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예. 내가 주인이 돼서 버티고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 안 되고 예,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내가 속수무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감정이 이렇게 가지고 두서가 없이 됐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내가 무능하다.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해주실 것밖에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대로 다 맡겨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진짜 원수도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져요. 정말로. 오히려 원수가 아니라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과정이 진짜 새 사람 되는 그 과정의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초입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왜 그러냐면 내 눈에서요 남의 그 어떤 흠이나 티보다 내가 지금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그 깨달음 자체가요 벌써 이미 새롭게 한번 난 거예요. 새 생명이 돼서 이 과정을 한번 겪어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먹여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지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이건 진짜 말씀으로 한번 체험이 돼야지 그래야 남 그 불쌍한 줄도 알고 왜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는지도 알고 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 진짜 그때 내가 그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거 악으로 버티고 이렇게 했던 그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걸 깨닫고 나면 그때 오는 그 평안이요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고 그래 이게 천국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때 번쩍 들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려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애기들이 갓난애기 시절에가 가장 엄마를 엄마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모든 걸 다 엄마한테만 매달리고 있어. 그때 엄마가 엄마라는 존재로서 가장 뿌듯하고 행복할 때예요. 최고죠. 근데 애가 커가지고 웬만한 건 지가 다 해. 엄마가 하는 걸 간섭이라고 생각해. 막 이래버리면 엄마는 서운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모든 걸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 기쁘고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은 더 기쁘시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말씀한 이거 마음과 정신을 굴복시킨다는 표현은 정말 나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우린 난 못해요. 버텨보고 했지만 안 되잖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딴 건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영혼을 바라볼 때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김수희로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딸로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 소중해. 진짜 소중해.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더 좋아요.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 문장에 한번 보실래요? Before 거기 한번 보세요. Before the God who spoke of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Himself as the great I am. The great I am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나야, 엄마다, 아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린 어린애가 되는 거야. 내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린애였을 때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수희 집사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신앙 면에서는 다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내가 가장 위험한 때. 그때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조금 몰랑몰랑하게 본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다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겁없는 거고 이게 아나무인데요.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만이 the great 최고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엄마 아니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런 아이가 되자는 거죠.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신 말씀을 곡해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재정의하는 그런 잘못된 속에서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으로 새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사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없는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살아봐야 고난과 슬픔뿐인 정말 힘든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길에서 최고의 것들로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처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그런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